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을 또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의심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가끔씩 질문이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동정녀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하도 되니까 처녀의 몸에서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요셉에게도 분명히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처녀의 몸에서 네 아내가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너는 그 아내와 함께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의 입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도들이 늘 의심이 되니까 고민을 한 결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일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문구를 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그 신앙 우리가 고백서잖아요. 사도신경이.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얘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걸 넣어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매일 우리 고백하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자.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 의심이 물러가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반대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동정녀 탄생이 부인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지만은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과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많은 신도들이 일어나고 신학자가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1724년에 독일의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제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의 가장 주된 핵심 요소가 뭐냐? 이성. 인간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이성. 거기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에 걸어 올라가고 또 우리가 보리떡 2마리 물고기 5마리 어떻게 그것이 5,000명 먹기도 남느냐.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풀릴 수 없는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니까 이게 성경이 설화, 소설 같은 책이다. 그냥 우리 단군 신화처럼 무용담을 짜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을 이제 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1724년에 그가 태어나서
그가 46살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책을 써냈어요. 그때 책을 써낸 게 순수 이성 비판, 실천신 이성 비판, 또 판단력 비판, 이런 책을 써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발판이 뭐냐?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성. 우리가 경험한 그 세계, 거기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에다가 성경을 가다 놓는 그런 룰을 범한 것이 바로 철학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한신대학 신학 교수 가운데, 석자 교수 가운데 김용옥이라고 하는 도리, 그거 철학자입니다. 철학 박사예요. 성경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처녀가 무슨 짓을 해놓고 애를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낳았다고 주장하느냐? 어떻게 인간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가설이다. 그것은 설화다. 문서로, 우리가 문서설, 설화라고 성경을 신화로 주장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의 칸트의 영향을 받고 한 160년 어간에 이제 그 칸트의 신학, 철학이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발전해 태어난 것이 스위스의 바젤에서 태어난 또 놀라운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간이 뭐냐? 그 유명한 칼 발트라는 사람이에요. 칼 발트가 1886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태어나가지고 그가 하는 신학의 주장이 신칸트주의 신학을 한 거예요. 칸트의 철학을 사상으로 신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나온 것이 신칸트주의 신학을 탄생시킨 게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같이 추정한 에밀 브룬너, 슐라이마허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이 이성, 우리가 말하는 문서설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보고 느끼건 이성의 범주 안에서 성경을 가다 놓고 해석하는 것을 발전시킨 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이 바로 그런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서 칼바르트가 바로 그 자유신학의 대장이 된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요. 저는 칼바르트나 철학적인 사상을 제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이 맞나? 저 자신에게 문득문득 그게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지식, 판단, 이성, 거기에 멈춰져 있는 그 신앙 가지고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분은 판단하지 않고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저렇게 믿음이 약한데 저분은 잘 믿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연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의 대상, 내 경험으로 붙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 경험에, 내 체험에 맞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는 그림이 어떻게 했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염 달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막 예수님이 어디 사진을 찍었더니 이런 게 나타났다, 그 예수님의 그림도 있고, 정말 그런 우리가 사람처럼 보인 그 형상을, 사람의 모습화된 그 형상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성, 우리 그런 것들이 상업주의가 되고, 어떤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사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이 걸려있는 그 사진이 예수님 얼굴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이성에다가 사람들 호소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인간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타락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사망 권세 아래 인간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 인간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지식의 세계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은 연구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탄생하신 그것을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장님이에요. 이 지구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내가 공부하고 깨닫고 느끼고 교육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땅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의 믿음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 그 연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쌓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것을 늘 믿으려고 여러분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을 고백하는 이유는 매일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 고백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됐지 매일 왜 십자가 사건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에 이르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님, 그죠?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세요.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자,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 땅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에는 물건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언어로 담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광채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광채. 광채가 뭐냐?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광채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땅의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의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광채가 있는 분이라, 그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그런 이성에다가 언어에다가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거룩, 성령, 거룩한 영이란 뜻이잖아요. 성령요. 그 말 외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이란 단어 외에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인간의 어떤 수식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담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이 역사와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믿음만 있지 판단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셨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는 기록했으면 그걸 믿음 외에는 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쌓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이름인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속이 갑갑하고 답답할 때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원해졌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간에게 치유를 주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이 가능해? 기도하면 응답 주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반문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냐는 거예요. 이성의 방법으로는 요런 어떤 우리 인간의 경험적으로 요렇게 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해결돼. 인간의 모든 수식어, 해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답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맞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느냐, 저절로 된다고 됐느냐, 우리는 똑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질문이 있겠지요. 저절로 된 거지 네가 기도한다고 병이 나섰어? 그냥 제대로 나설 때가 돼서 나섰어. 나설 때가 된데 네가 기도한 것뿐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신앙하며 토시를 달며 대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야. 그는 저절로 된 거야. 그것은 네가 기도 안 해도 될 일인데 그 시간에 기도했을 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인간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인간의 과학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고 우리가 내 인생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자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자기 방법으로 안 되니까 세상에 살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아갖고 정말 사회에 어떤 그 기득권들의 탄압,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막 월급을 못 받고 이런 분도 있고 정말 어떤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사회 정의 공정하지 못하고 가진 자가 횡포하고 사람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세상의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억압을 받는 그런 세례 요한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어떤 게 하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기적을 바라보고 인생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 인생에 회복할 방법이 없다. 자, 불치병에 걸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인생의 절망 속에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정말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연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정말 표현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구박하면 구박이나 받고 화가 나도 화를 분출하지 못하는 정말 눈물로 사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 세상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약자가 강한 자에게 소리도 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교회에 와가지고 울 수 있는 공간, 소리칠 수 있는 공간, 그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어떤 성도들이 옵니까? 교회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예언자적인 그런 자기 인생의 어떤 우리가 무속인을 찾아가고 더 답답하니까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그런 너무 답답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사주 좀 봐주세요. 팔자 좀 봐주세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 내 인생의 미래 좀 봐주세요. 점쟁이 찾아오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멸시해서 될 건가? 점쟁이 무당집에 찾아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그 성도들의 마음,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된 답을, 그리스도의 답을 그들이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당 찾아오는 심정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당집으로 내쫓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답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세례 요한을 찾는 사람, 엘리야를 찾는 사람, 예레미야를 찾는 사람, 또 선지자를 찾는 사람, 이런 갖가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그 복음이 되어야 될 거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답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가복음 오늘 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다윗 그리스도 곧 구주가 나셨다. 그죠? 이 구주가 뭐요? 구세주, 구원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우리 인생이 그분은 강보에 사는 건 그게 표적이다. 너희들이 흑암 속에서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날 유일한 표적. 인간이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속에 빠진 인간이 빠져나는 그 표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이 땅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주의가 발달해 가지고 사람의 생각은 난무한데 우리 예수님이 찬양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도록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붙잡는 그런 우리가 성탄의 아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오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우리 오는 때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새벽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새벽 예배 때도 찬송을 2곡 더 하고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기쁘다고 부르고 이번 성탄절에 성탄절 찬송을 참 매일매일마다 많이 듣고 불렀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잠잠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데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사라져가는 그런 우리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천미든가 첫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가 세워야 될 거다. 지금 오늘날 많은 우리 이 땅에 지구의 교회들이 있지만은 성탄을 정말 예수님 이 탄생의 날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날은 놀러 가는 날인지, 우리가 놀더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놀아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런 사단의 문화 속에서, 이성주의 문화 속에서, 그런 철학의 문화 속에 조용하게 지금도 칼 발트가 죽고 임마누엘 칸트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 사상은 우리 모두에게 조용하게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 안 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성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늘 이렇게 조용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칼발트가 죽었다고 그 발트의 신학이 발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연인의 마음속에는, 창세기 3장에 속한 자연인의 모든 마음속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과 사상들이 지구에 지금까지 스며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서 이 거대한 인본주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뭐 요즘에 누가 뭐 그렇게 하느냐,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이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님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성탄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매일매일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사단은 무너지고 인간의 영적 문제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더 큰 신앙 고백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강원도 홍천의 고향이신 어떤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린 청년 때 이제 동네에 귀신 들려갖고 미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앞에 가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찌푸하게 서면서 사도신경이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사도신경을 고백을 시켰대요. 따라하라고 읽으라고 막 계속 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런데 자기는 사도신경이 이거 읽기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미쳐가고 날뛰던 사람이 교회 신앙의 신이 됐다는 거요. 유체험을 했다는 거요. 여러분요, 저는 그분의 말이 정말 나는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고백할 때에 어떤 기도보다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죠?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창조주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사도신경의 모든 한 절 한 단어 하나가 다 신학적, 성경적이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요거는 꼭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자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자유주의를 이길 수가 있고 인본주의를 이길 수가 있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면은 자유주의라 칼발타라 어떤 철학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딱 엑기스로 정한 것이 바로 사도신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때로는 우리가 의미가 머릿속에 붙잡아지지 않고 그냥 외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것은 우리 교회사의 이단으로 그거는 낙인찍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예수님의 인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처음 받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